갔었는데요. 갔더니 그 장로님이 다른 거 다 몰라도 된다고,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이게 지방마다 조금 달라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된대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 장로님이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데요. 야, 저분이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까? 왜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할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을까? 라는 물음과 대답을 이 찬양을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나누면서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심. 한 번 더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저도 좀 염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걱정되고 염려가 되네요. 아이고, 목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나는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런 눈빛으로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요, 골방에 들어가면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고 계신가요? 골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찬양한 것처럼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까? 기도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안에 드는 물음이 무엇이냐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삶의 상황들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라는 이러한 벽이 우리들을 계속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냐면,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기도해도 안 됐는데 라는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열심을 내려놓게 하죠. 그래서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조금 이런 정장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복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이 일대를. 저를 그렇게 못 알아보세요. 제가 그 아들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고 이렇게 오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어서 저를 당연히 알아보는 줄 알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좀 시큰둥하게 그냥 동네 주민 만나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셔서 저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신가,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또 건너편에 보니까 또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 거예요. 권사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제가 이렇게 가니까 전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생각한 응답으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리는 모습의 응답의 모습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었구나. 왜 내가 기도 안 했을까? 내가 그린 그림과 그 응답의 모습이 달라서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 권사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못 알아봐 주셔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가면 갈수록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조금 방해되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예요? 무언가를 내 원하는 것을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자녀분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분 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생이 아직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저희 동생이 좀 하자가 있는 동생도 아니고요. 근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기도 멈춰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계속 기도해야죠. 잘 나가던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어느 순간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회사가 훅
꺼졌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복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계속 기도해야죠.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뜻과 다른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믿고 우리들의 수준이 기복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는 비록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정장이 아닌 모습으로 돌아다닐 때 어느 누군가는 저의 모습을 알고 아이고 목사님이야, 그럼 깨닫게 되는 거죠. 응답도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이렇게 예배함 가운데 계속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아이고 그거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내 스스로의 신앙을 자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언어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것을 쉬어버리고 멈춰버리면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까 이야기한 걸 하면 저희 어머니가 응답을 받는 건 뭐냐면 저희 동생이 결혼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그 뜻을 이루셨거든요.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늘에선 이미 뜻이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뜻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하늘에서는 이미 그 뜻을 이루셨는데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은 천국이잖아요. 그럼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신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통로가 필요한 거죠. 통로가. 그 통로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을 찾아볼 건데 먼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땅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내리신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시는데 그 응답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아까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뭐라고요? 이 하늘에서처럼 땅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
자, 여기서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땅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심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역자인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고 물을 주었더니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조금 우리에게 당혹스럽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 동역자라는 표현을 쓸 때 같은 성도들끼리는 동역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뭔가 마음이 합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랑 우리가 동역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과 동역자래요. 잘 받아들여지시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왔는데 예배보다는 다른 어떠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과 이끌어가는 트렌드와 인본주의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떠한 모습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성경에 보면요 전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전도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전도요. 전도 하시잖아요. 성경의 전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맘만 먹으면 온 열방 사람들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우리같이 하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반경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도구로 내가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으세요?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삼성전자 회장하고 친하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나 이런 사람 알아. 뭐 저랑은 그렇진 않겠지만 유명한 목사님하고 밥 먹고 나면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막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거지만, 저도 되게 존경하는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 제 개인 SNS에 막 올리거든요.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자가 된다니까요.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전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제 볼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그런데 그들은 아직 전략적으로 군사들을 만들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막아선 민족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쟁을 나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2장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한 시간이 3개월째 되던 해라고 하면 이 아말렉 전투는 1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기에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막아선 거예요. 전쟁할 도구도 없고 전쟁할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전쟁에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오합지졸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벽돌 만들던 사람이, 어떠한 집 이렇게 만들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누가 봐도 뻔하게 백전백패하는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거,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전장에 나가는 순종했던 거, 그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잠언 읽고 계시죠? 잠언 읽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른 설교 듣지 마시고 그 강내교회 그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조회수 많이 나와서 제게 유익이겠어요? 우리 강내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뜻하심 가운데 하늘에서 그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니까요. 안 될 것 같죠? 오늘도 이게 스트리밍 나가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찬수 목사님, 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강내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설교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의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길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꼽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 미련한 것 같은데 그게 지혜로운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한 것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지팡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성패는 하늘에서 그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 안에 너무나도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가 땀이 되어지듯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 지기 싫은 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비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도 우리 강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붙여야 되는 이 문장이 무엇이냐면, 나의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토해내듯이 이야기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문장이 붙으면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한 문장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많은 기적과 같은 이 사역들이 우리들 안에도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뭐냐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이 자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인이 되어줘야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죠. 우리들의 삶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 이루는 도구가 돼야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무엇이 붙어야 되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이 아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됐대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 있는 이 오순절 다락방에는 몇 명이 있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야기를 들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500명. 그런데 성령의 임재한 그 사건에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 500 빼기 120은 몇 명이에요? 380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380명 어디 갔어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그것을 반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00명이 들었는데 그걸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120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120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120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도구로요?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는 도구로. 하늘에서 이룬 그 천국을 땅에서 이루는 그 천국으로 만드는 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건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내 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재산과도 상관없어요. 내 형편과도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의 계보의 연수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보혜사 성령을 사모했던 그 120명이 우리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전장으로 나갔던 여호수아의 순종과 두 손을 들었던 이 모세의 순종이 우리들 안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2시간 동안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해되세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자녀의 모습, 주변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있는 주변이 천국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나요? 응답을 기다리죠. 그 응답을 나의 원대로 바라면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방황, 두려움, 무너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절망이 찾아오는데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붙으면 되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는 것 같은 것들이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요.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저한테 제가 요즘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또 주일에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 기도고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잘하는 거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대답 드릴 거 참 많은데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를 뒤에 꼭 붙이세요. 그러면 좋은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도구로 우리가 쓰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기도해도 되고, 그 기도의 마지막에 무엇을 붙여야 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겠는데요,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가 찬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합니다. 쩍쩍 갈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메마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은혜의 밑줄기가 내려옴으로 인하여 내 땅이 옥토로 바뀌고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공간으로 바뀐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강례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는, 하늘의 천국을 이 땅의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사역에 우리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